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들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4장의 내용들이 어디에 되냐면 하늘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5장의 내용도 하늘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장에서 우리가 서론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고 7개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4장에 걸쳐서 그 분위기가 이제 천상에 있는 하늘 천상에 있는 예배 천상에 대해서 천상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장의 천상 하늘 성전에 대해서 얘기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시작하면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이제 한 보좌 있는데 그 보좌에 성전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우레와 번개와 또한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6장부터 시작하는 인과 또한 나팔과 대접이 마지막 띄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상으로서 우레와 지진과 번개, 큰 소리 이런 것들이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보좌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일으키시며 심판을 발생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네 생물이 누구인가, 보좌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인가, 또한 그들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제 4장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 성전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이라면 5장에서는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5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가지고 있냐면 4장과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의 교회가 이미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이제 6장부터 시작에는 심판들을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4장과 5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5장의 내용들을 좀 절별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절별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힘이 천사가 큰 목소리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4절에서는 요한이 그것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을 떼실 자가 있다고 설명하죠. 그 인을 떼실 자가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에서 어떤 분이냐면 유대의 사자이시고 또한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분이 일찍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7절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가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넘겨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거 보고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또한 천사들과 또한 만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럼 5장 전체의 흐름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없어요? 5장 1절 말씀 없습니까? 5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아멘. 5장에 보면은 5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5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오른손에 있다는 것이 손에 쥐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오른손을 펴고 계신 것이에요. 펴고 있는데 그 손바닥 위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 두루마리가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안팎에 글들이 가득가득 쓰여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다음의 내용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까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봤는데, 이 두루마리 내용에서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는 것을 구약의 의미 속에서 두루마리가 표현된 이 상징으로서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있는 두루마리의 상징으로서 구약에 기록된 것이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의 내용이 뭡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손에 위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안팎으로 쓰여진 게 뭐냐면 이것이 애가와 애곡과 그 다음에 재앙이란 말입니다. 즉 이 두루마리에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인을 하나씩 뗄 때 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심판을 당하지요. 즉 여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가득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애가와 애곡과 또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할 때 인이라든지 나팔이라든지 또한 대접이라든지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히 심판이라는 생각을 하지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내용 속에서 애가와 애곡과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죄를 멸하시며 이 땅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케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심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심판이란 표현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고만 생각하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데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심판의 내용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져야 이 땅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아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오염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었고 또한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심판과 의미 속에서 바로 애곡과 또한 애가와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바라며 또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의미를 보면 두루마리의 내용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라는 것이 이 두루마리 책의 의미예요. 왜 애곡과 재앙과 또한 애가가 왜 그것이 재앙이 하나님께 내리시는 심판이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정하셨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회복하고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또한 부패한 가운데 또한 굴복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즉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즉 두루마리는 인을 떼는 것은 인간에게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제 모든 불의와 악들을 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즉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이 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5절 말씀에서 4절에서 요한이 막 울어요. 그 운다는 표현 속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누가 완성시킬 것인가, 누가 성취할 것인가 하는 아무도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띄임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오는데 왜 뛸까라는 것이 아니라 뛰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뛰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들은, 모든 악들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떼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랴 하며 하나. 봄에 힘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말하지요.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표현을 써요. 이 두루마리에 인이 찍혀 있어서 인을 떼어서 이거 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표입니다. 펴고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어야 되는 것이. 근데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본문에 보면 합당하냐는 표현을 쓰지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경건하며 거룩하여서 성품적으로 이걸 떼기에 합당한 행위들을 하는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킬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보면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편다는 것은 두루마리 펼치는 것이,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난 그 나라의 완성됨에 대해서는 피조물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 일을 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인을 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여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본문에 보면은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즉 권세와 능력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요한이 그냥 왜 울었는지, 왜 그거 없다고 왜 울까? 또 그거 이렇게 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일들을 할까? 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크게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운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게 깊은 곳에 있는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띄어야 되는데 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슬픔을 큰 소리로 운다는 표현이에요. 요한의 마음이 지금 마음이 크게 상심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어요. 그 깊은 근심이 있어야 왜냐하면 띄어져야 되는데 안 띄어지는 것이에요. 띄어야 되는 누군가 띄을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띄는 것이에요. 왜 그런 띄지 못한다고 해서 요한의 마음에 그런 슬픔과 깊은 근심 속에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이에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나 또한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자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세상의 죄악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들이
악들이 멸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신자는 자기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들이 고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를 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처럼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큰 슬픔 중에, 상실감 중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오늘날 슬퍼하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마치 멈춰진 것처럼, 마치 멀리는 것처럼, 그 나라가 마치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절박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의 눈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멸시함을 당하고, 또한 밀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놓인 자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아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 오시지 않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알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또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식어져가며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식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슬픈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슬퍼합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을 인하여서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가져야 할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며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들이 다 이제 끊어지고 죄악들이 사라지며 죄악들이 쓸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유혹함이나, 또한 더 이상 어떤 약함이나, 또 어떤 부족함이나, 또 연약함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여 새 몸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지금 바라고 요한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치 멈춰진 것처럼, 오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그 요한이 지금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자들, 일단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누가 이 구속을 성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완성하실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라.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인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또한 깨달아서 그것의 인을 뗄 자가 없지만 오직 우리 가운데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 땅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소망감도 없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우리 죽어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오시는 날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이 상징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사자 새끼가 사자 새끼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어린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젊은 사자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 말의 의미는 사자가 지금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냥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자기의 굴로 돌아가서 그것을 이제 그 가운데 자기가 승리를 쟁취한 이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알겠던 계시록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 분이며 승리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아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10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없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없어요? 예.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사람이 하고 그가 깃발을 통하여서 열방을 불러 모은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에서 또 장로가 예수님을 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없습니까? 6절 말씀 읽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아멘, 아멘. 내가 보니 또 보고 있습니다. 보니 보좌와 내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표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찍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이 일찍 죽은 것 같은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다시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5절 말씀에서 유대의 사자요,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 양으로서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은 승리요 사실은 이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남아서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며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대속의 죽음을 남아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은 자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죽었는데 사는 것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승리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신자에게서 신앙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살고 너희가 너를 위해 애쓰면 야마서 생명 있게라고 우리 가운데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생명으로 생명 있는 자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인생을 살아야 오직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 육체를 죽여야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며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자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우리 육체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우리 옛사람을 그곳에 못 박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미 죽은 자처럼 미리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뒤에 나옵니다. 그에게 7 뿔과 또 7 눈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인데요. 7 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사라는 사실, 또 능력을 가지고 싸움에서 능한 자시며 이기시는 자라는 사실의 상징적 의미가 7 뿔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것이죠. 또 7 눈이라는 의미는 요한계시에서 7 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온 땅에 두루다니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에 충만하신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온 땅에 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나며 구속이 성취되며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위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취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가졌다, 단순히 그것을 손으로 가져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본문에 취하였다는 의미는 이제 그것을 펴고 또한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며 이루신다는 인을 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취하였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이해하셔서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누가 인을 뗄 것인가인 것이,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자인가 하는 것이 5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말했던 에고 또한 재앙이라는 에스겔서 2장 10장에서 10절에 말씀했던 우리가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가득된 것이 이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 실현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나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심히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손에서 지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함을 위하여서 그것이 망가지게 되고 그것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멸하시는 것이에요. 악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시작되는 심판은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겐 재앙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길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다 쓸어가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불의와 악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걸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의 내용들을 읽는 성도들이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바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합니까?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구속의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망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